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20장 41절 42절입니다.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너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상담을 청했습니다. 자기한테 큰 고민이 있는데 답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물어봐서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다양한 변수를 설명하면서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분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게 참 쉽지 않네요. 참 어렵네요. 쉽지 않지. 예수 믿는 건 쉬운데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것은 많이 생각하고 또 많이 고민을 해야지 쉽게 답을 얻을 수가 없어. 그랬더니 고민하지 않고 답을 얻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없어. 고민하지 않고 답을 얻을 수는 없어.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또 그래요. 꼭 성장해야 돼요. 꼭 성장해야 된다. 그러면서 꼭 성장해야 되는 이유들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이 꼭 성장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그냥 쉽게 단답형으로 답을 내려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변수들과 상황들을 고려해서 사려 깊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성찰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만 하지요. 우리가 계속 신앙을 성장해야만 되는 이유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죠. 계속 공격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간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들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서 사탄과의 대적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또 세상에서 간교한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장해야만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성장해야 신앙의 유익,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어린아이 신앙에서는 신앙생활 할 때 진짜 진정한 즐거움과 유익을 잘 맛보지 못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유익들을 맛보게 되어져요. 아,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이 의미를 이제 알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성장해야만 하는 이유는 예기치 않는 시련과 예기치 않는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꼭 오기 때문입니다. 예기치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상했던 예상 범위 밖의 사건들과 어려움을 얘기하죠.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과 이런 상황들을 말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예기치 않은 상황입니다. 모두가 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것들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예상 밖의 시련이 온다는 것은 이거 어떤 의미냐? 이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요. 나의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영역 이상의 일들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러할 때에 믿음이 있어야 그래도 그 시기를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나마 절망 가운데서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울어요. 또 요나단이 울어요. 왜냐? 듣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를 들어서 현실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설마 아니기를 바랬지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확고한 의지를 요나단을 통해서 듣게 되죠. 왕이 자기를 죽인다는 것은 다윗에게는 이전 이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과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의미하죠. 왜?
왕이 자기를 죽인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어떤 울타리가 없다는 거예요. 피할 곳이 없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모든 나라가 다 왕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너무 강해요.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이게 지금 다윗의 상황이에요. 다윗은 이런 일을 겪어본 적도 없고 예상한 적도 없어요. 설마 했지만 현실이 되었을 때에 현실의 그 시련과 그 어려움에 압도되어서 불안한 거죠.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함께 울 때 다윗이 훨씬 심하게 웁니다. 요나단은 안쓰러워서 이별 때문에 울고, 다윗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 때문에 울죠. 그냥 엉엉 우는 거예요. 다윗은 믿음이 있죠.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만나게 되면 이처럼 다윗처럼 절망하게 되어져요. 불안해요? 낙심해요? 신앙이 있어도 이런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한없이 미끄러지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이 시기를 견고하게 잘 이겨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시기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어려움 앞에서 속수무책이에요. 그냥 막 넘어져요. 삶의 시련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더 견고해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실족하고 넘어져요. 그럼 여러분, 코로나 이 상황이 지나고 나면 이제 우리의 삶의 시련과 어려움은 없습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계속 있어요. 코로나19의 상황이 끝나고 나도 종식되어도 우리 개개인의 삶에는 우리가 예상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시련과 어려움들이 종종 옵니다. 그럴 때에 다윗과 같은 사람들은 그 시련들이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자기 신앙을 성장의 시기로 삼는데, 다른 한편의 사람들은 그 시기가 자기를 무너뜨리고 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들게 돼요. 무엇이 그렇게 만드느냐? 믿음이죠, 믿음.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어려움들도 견뎌낼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이 시련이 자기 믿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었어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운다라는 것은 자기 절망의 표현이에요. 낙심함, 연약함의 표현이죠. 지금 다윗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넉넉한 마음으로 할 수 있어, 충분해, 이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절망스러워요, 막막해요. 자기의 믿음으로 큰 파도 앞에서 그래 와라, 내가 맞설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파도를 보면서 두려워 떨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불안과 초조 가운데 있는 게 지금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시기를 기가 막히게 잘 이겨냈어요.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자기의 감당할 수 있는 믿음보다 훨씬 더 큰 시련과 어려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시기를 잘 이겨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만 있어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을 통해서 매우 단순하지만 유용한 두 가지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조금만 믿음만 있다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본문에 그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는 41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우는 거예요. 울음이에요, 울음.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마음을 확고한 사실을 알았어요. 진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이런 자신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받아들이게 되자 다윗이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은 우는 거였어요. 그냥 엉엉 울어요. 그런데 이 우는 게 시련,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극복하는 데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우는 게. 이 운다라는 것은 징징거리는 거, 불평하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운다라는 것은 자기의 불안한 감정을 덜어내는 걸 말해요. 너무 불안한데 그 불안함을 덜어내는 거예요.
자기의 지금 힘든 마음, 너무나 힘든 것들을 지금 조금씩 벗어내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것은 불안한 감정, 힘든 마음을 조금씩 씻어내는 거고요.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1위잖아요. 그런데 자살한 사람들 소식을 듣고 나서 가까운 사람들 중에 혹여 자살한 사람이 있으면 많은 경우는 아니 저 사람이 아니 왜 이런 질문을 해요. 누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그럴 것 같았어 라는 경우보다는 아니 왜 이 경우가 훨씬 많아요. 왜 그래요? 자기의 힘든 마음들을 숨겨요. 드러내지 않아요. 더 밝은 채예요. 그리고 혼자 그것을 끙끙 앓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그런데 오히려 힘들고 잘 울고 자기를 잘 표현하는 사람들은 쉽게 자살하지 않아요. 잘 견뎌내요. 오히려 자기 힘든 것들을 풀어내기 때문이죠. 다윗은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사람들 앞에서는 자주 울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잘 우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요나단 앞에서 울지만 이후로 다윗은 광야 가운데에서 홀로 있을 때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이게 잘 나와져 있어요. 그리고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울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통곡하는 사람들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복이 있냐?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복이 있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무엇을 느낍니까? 아, 날 사랑하시는구나. 날 버리지 않았구나. 내게 관심이 있으시구나. 나를 지키시는구나. 느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엉엉 울고 통곡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울음도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도 믿음이 없으면 울지 못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서 통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믿음만 있으면 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왜요? 운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운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아무 앞에서나 울지 않죠. 누구 앞에서 우리가 울어요? 나보다 큰 사람 앞에서 울어요. 나보다 큰 사람. 그리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앞에서 울어요. 내 마음을 풀어도 될 만한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아무 데서나 흘리지 않죠. 아무 데서나 펑펑 울지 않아요. 나보다 큰 사람, 내 마음을 풀어놔도 괜찮은 사람,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 앞에서 울어요. 하나님 앞에서 운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운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지금 내가 가장 큰 분으로 인정해요. 하나님을 지금 제가 가장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지금 저의 마음을 풀어내고 있어요. 이 뜻이에요. 이러한 믿음의 다른 표현이죠. 하나님 앞에서 엉엉 통곡하면서 운다라는 것은 또 다른 믿음의 표현이에요. 제가 주님 이만큼 크게 보고 있습니다. 이만큼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저에게는 마음을 다 내어놓고 풀어놓을 만한 분입니다. 그래서 통곡,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들은 아무나 울지 않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여서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울음이었어요. 통곡이었어요. 이전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같이 모여서 울 생각을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죄의 눈물, 회개의 눈물, 통곡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이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자 자기가 힘들고 고통이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쏟아놓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그만큼 크게 봅니다.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도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표현이지요. 이게 믿음의 또 다른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눈물의 의미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신앙이 있어야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는, 눈물 흘리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통곡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이러한 가벼운 위로의 말에 지금의 시간을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울 때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울어야 할 때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통곡을 하고, 가족을 위해서 통곡을 하고, 직장과 지역 사회를 위해 통곡을 하고, 교회를 위해 통곡을 하고, 나라를 위해 통곡을 하고, 이 세계를 위해서 지금 통곡할 때예요. 하나님이 절대이시고 권능자이시고 진정 도움을 주실 분을 알고 있는 우리가 울지 않으면, 우리가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께 울겠어요? 누가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홀로 있을 때 우십시오. 지금 연합해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조용히 하나님께 골방에 들어가서 엉엉 우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들을 감당해내요. 다윗은 이후로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감당할 수 없는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결정적인 힘이 사실은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맹세를 합니다. 그때 보십시오. 어떻게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이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언약을 맺은 다음에 이렇게 확실하게 도장을 찍고 헤어져요. 이게 다윗이 견딜 수 있었던,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있었습니다. 어디예요? 하나님은 나와 너 사이에 영원히 계신다. 이제 다윗과 요나단은 헤어집니다. 둘이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감당하기 버거운, 벅찬, 어려운 그 현실들을 이겨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힘이 되시는지 아십니까? 사실 가만히 보면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힘,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함께 하신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을 것인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천사가 얘기해줘요. 가장 복된 소식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 가운데 왜 축복이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이 복된 소식을 전해요. 근데 이것은 성자 예수님만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성부 하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모세를 부를 때에,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풀어 설명해 주시죠. 그 얘기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 때에, 이삭 때에, 야곱 때에 동행하셨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것을 즐겨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 하나님, 동행했음에 대해서 이것을 알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걸 즐겨 하셨어요. 이게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멀리 계신 분으로,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으로, 너무 경외의 대상에서 거리를 두는 분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어려운 시련들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어려운 시련들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대한 이 확신이 있어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들을 견딜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에요.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어려운 자리에서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내게 있으면 그 어떠한 어려움들도 이겨낼 수 있어요.
이걸 확신하지 못하면 이겨내기가 힘들어요. 다윗은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런데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대한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들을 계속 경험했어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집도 없고 요새도 없고 내 아군도 없는데 그런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다윗은 수시로 느꼈습니다.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게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내게 있다면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게 흔들리면 이제 모든 기초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의 은혜예요. 요즘 제가 한 수십 번 더 반복해 들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듣고 있으면 예전 때의 그 뜨거웠을 때의 그 열정과 그 은혜가 막 생각이 나요. 그때 함께 했던 그 친구들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위로가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감격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강한 의식이 생겨요. 이게 저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찬양을 일부러 더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그 확신, 그 은혜, 이게 지금 우리에게 제일 필요해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서 확신을 경험할 수 있죠. 저처럼 찬양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확신할 수 있어요. 사람의 말에 현혹되어지지 말고 제가 지금 전한 설교자의 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여러분 받으시면서 이것을 복음으로 믿으세요. 그러면서 은혜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뭘 느낍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느껴요. 병이 나아서,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껴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오늘의 힘든 내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게 이게 은혜예요. 근데 이 은혜가 나를 살리고 이 은혜가 이 어려움을 견디게 만들어줘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니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변에 아무도 없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다윗이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계속 이것을 확신하고 새롭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시기들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나와 너 사이에 영원히 계신다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은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나의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지금 다윗과 요나단 20대입니다. 이 20대의 청년들이 뭔가 지금 서로 약속을 맺는데 맹세를 하는데 지금 결혼도 하지 않고 애도 없는데 후손들을 가지고까지 약속을 해요. 좀 너무 멀리 갔죠? 너무 멀리 갔어요. 특히 다윗의 처지를 보면 더더욱 이것은 말이 안 돼요. 다윗은 지금 내일을 알 수 없어요.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웬걸 결혼을 어떻게 하고 애는 언제 낳아요? 집이 없는데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데 무엇을 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확신합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확신했어요. 다윗이 현실을 보지 않고 5년 뒤에 10년 뒤를 확신하면서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다윗도 이 사실을 확신했어요.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someday 언젠가는 나는 왕이 될 거야. 이게 다윗 가운데 분명히 있었어요.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언젠간 자신이 왕이 된다라는 멀리 볼 수 있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멀리 보았어요. 그래서 조급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사울을 급하게 죽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인간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기 신앙의 양심과 윤리대로 행하지 죽이지 않아요. 왜? 멀리 봤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아니야. 그러나 언젠가는
나는 왕이 될 거야. 이것이 암담한 현실에만 집착하지 않고 멀리 현실 너머를 보게 했습니다. 멀리 내다보는 안목, 시각을 여러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멀리 바라보면 지금 현재의 어려움들을 조금 더 잘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멀리 볼 수밖에 없죠. 왜?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대요. 계속 이 땅의 끝을 말해요. 이 이후의 세계를 말해요. 우리의 시각으로 하여금 현실에만 집착하지 않게 만들고 자꾸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게 만들어요. 이 이후의 삶을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뭡니까? 우리의 안목과 시야를 멀리 보게 만드는 거예요. 가끔 그런 얘기 하는 분 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게 회피성이 아니라 체념의 말이 아니라 멀리 바라본 가운데 나오는 말이라면 대단히 멋있는 말이에요. 이 또한 지나가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어려움도 지나가요.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이 사건, 이 2020년도 이 해를 이야기할 때에 단 하루면 하루의 이야기거리에 불과할지 몰라요. 한두 시간 이야기하고 나면 더 이상 2020년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할 내용이 없는 그 정도의 인생에서 작은 찰나와 흔적에 불과할 수 있어요. 다만 내가 지금 2020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커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거죠. 길게 보면 이 시기도 지나가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계세요. 여러분께서 자꾸 멀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멀리. 현실이 힘들수록 의식적으로 5년 뒤를 생각하시고 10년 뒤를 생각하시고 20년 뒤를 생각하면서 오늘에 충실해 보십시오. 그러면 조금 더 견딜 수 있어요. 다윗은 울면서 이 시기를 견딜 수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계속 이 확신과 경험을 통해서 그 시기를 견딜 수 있었고 멀리 내다보는 시각을 가지면서 그 어려움의 시기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에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겨낼 수 있어요. 작은 믿음.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믿음. 하나님 앞에서 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거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게 나의 울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자꾸 열고 내려놓고 의지하면서 이 시기를 견뎌내십시오. 그러면 이해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습니다. 나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지금 우리가 힘쓸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 경험들이에요. 이것들을 내게 은혜로 와도 함께 계심에 대한 은혜를 자꾸 경험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계심에 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수단들을 찾으세요. 찬양이든지 기도이든지 말씀이든지 성도의 교제이든지 신앙 서적을 읽든지 설교 말씀을 듣든지 함께 하심에 대한 함께 계심에 대한 은혜를 경험하면 이 시기를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의식적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나를 그려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있을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내 후손까지도 함께 하신다. 나와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의 식구들, 우리 모든 사람들, 심지어 미래의 세대까지도 함께 하신다. 이 믿음에 근거해서 현실을 바라보시고 해석하고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해서 이 어려운 광야의 시기를 이겨냈습니다. 매우 단순해요. 우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세요. 그리고 멀리 바라보세요. 이렇게 해서
지금의 어려운 현실들 가운데에 신앙이 미끄러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분은 한 분도 없기를 바라고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다윗이 광야 시기를 통해서 이 광야가 학교가 된 것처럼 좋은 왕이 될 수 있는 훈련의 코스가 된 것처럼 지금의 이 어려운 시련들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감당하기 어려운 큰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울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하면서 내 후손까지 지켜주실 것이라는 멀리 내다보는 안목을 가지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냈고 훈련의 장이 되어서 다윗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다윗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힘들지 않은 사업장이 없습니다. 힘들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우왕좌왕하며 무엇을 해야 될지 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울게 하시고 이 시기를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면서 이 시기를 견디게 하옵소서. 현실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현실의 문제를 풀려고 힘을 쓰되 5년 뒤, 10년 뒤, 20년 뒤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